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두 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구약성경 113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베델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마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전이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전이 화려하거나 웅장하기 때문이 아니다. 성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날 굶고 자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성전이 이것이 아름다운 성전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굉장히 간호사, 의사, 치과의사 굉장히 다양한 종목의 의사 선생님들, 그것도 아주 젊으십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근데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 또 히스패닉, 난민, 무슬림들 함께 초청해서 저희들이 함께 의료 사역을 하면서 그분들이 치과도 가지 못하는데 치료도 해드리고 이런 모습들 얼마나 바라봤을 때 정말 도전이 되고 가슴 뭉클한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참 저희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되면 굉장히 주변이 발전되어 있는 것 같죠. 5분만 가면 나이키 본사, 그리고 또한 더 가까운 거리 3분만 가면 바로 또 이렇게 서쪽에 인텔에서 가장 큰 공장. 근데도 교회 주변에는요 정말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타이가드나 아니면 뭐 배단이라든지 이런 지역과 배단이 뭐 이렇게 해피밸리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요 알로아라고 하는 요 지역은요 정말 가난한 분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이렇게 의료 사역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이 의료 사역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오늘부터 이제 은혜성전 리모델링 공사가 다 끝나서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3개월 동안 영어 예배부와 같이 2부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갔는데요. 3개월 동안 굉장히 떼학볕 속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또 부모들, 자녀들이 함께 페인트 칠하고 또 못 받고 그러면서 그 건물을 완공을 했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리고 참 이렇게 중고등부 학부모님들이 헌금을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교회 예산이 많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교회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다 3개월 사이에 거의 다 학부모님들과 여기에 마음이 있는 분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이 모든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베델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제가 참 감동을 받아요.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똘똘 뭉치고 그리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나아가고 또 그런 모습을 응원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베델교회는 다르구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교회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또 이런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저도 너무 행복한 목사라는 생각을 정말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십계명을 보고 있죠. 저도 굉장히 도전을 받는데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애매한 게 아니라 분명하게 딱 10개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은 3계명입니다. 이 3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요 33살의 나이에 요절했지만 짧은 나이에 가장 영토 확장을 크게 했던 대제왕이죠. 그는 정말 더 이상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할 정도로 이 아테네부터 그리스부터 해가지고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중동을 다 평정하고 인도까지 그가 정복을 했죠. 그런데 하루는 자기의 병사가 탈영을 하고 붙잡혀 왔습니다. 그 당시에 탈영을 한 비겁한 병사는요, 중징계감이었습니다. 호되게 꼬집으려고 잡혀온 병사를 봤는데 보니까 너무 어린 거예요.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 연민이 생겨서 그가 부드럽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그 병사가 부들부들 떨면서 저의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하고 똑같았거든요. 동명이인이 붙잡혀 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알렉산더 대왕이 말했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라고? 떨려오고 그리고 아주 굳어지고 있는 이 대왕의 목소리에 더 벌벌 떨면서 저의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참지 못했던 알렉산더 대왕은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이 시간부터 너의 이름을 바꾸던지 아니면 너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라. 저와 여러분도 이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죠? 보통 석자인데 그 외에 또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된 이름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죠. 그리스도인이죠. 그 뜻이 뭔지 압니까? 그 뜻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를 꼭 빼어 닮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알렉산더와 같은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할 수 있습니다. 너는 이 시간부터 너의 이름을 바꾸던지 아니면 너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라. 오늘 상계명, 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뜻은 바로 이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소유한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분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절밖에 되지 않지만 그 의미를 좀 더 깊게 숙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7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보겠습니다. 자, 이름. 저와 여러분들은 이름이 있죠. 굉장히 소중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저는 외할아버지가 저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저의 이름은 깊다라고 하는 돈, 그리고 물하자, 그래서 깊은 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채팅할 때 저의 닉네임을 딥리버라고 쓰기도 합니다. 깊은 강. 그리고 좀 바쁘고 힘들고 정신없는 일이 있을 때도 내 이름이 한강처럼 유유하게 흐르는 깊은 강인데 그렇게 살아야지. 굉장히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인데도 이 이름이 저에게 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존재 의미가 있죠. 김춘수 시인의 바로 이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죠.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찾아와 꽃이 되었다. 이 꽃이 바로 의미,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그냥 보기만 하는 거, 저기 머리가 길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긴 치마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구나, 그거 하고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서 저 사람 이름 좀 알고 싶은데 친구한테 전화 걸어서 야, 너 옆자리에 앉아있는 그 여학생 말이야, 이름이 뭔지 좀 알려줄래? 야, 그거 맨입으로 되냐? 내가 정말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아는 것과 이름까지 아는 거는요,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사람의 이름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참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 인간이 언제 알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언제쯤 우리 인간은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의 대표적인 이름은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처음에 나오는 것은 성경의 굉장히 앞부분에 나옵니다. 3장 열어보시게 되면 창세기 3장에 여호와가 드디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는 여호와다 라고 소개하는 것과 여호와의 뜻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조금 뒤에 나옵니다. 바로 출애굽기, 누구하고 만날 때? 하나님이 모세와 만날 때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의미를 우리 인간들에게 처음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이제는 이집트 왕자의 생활을 하다가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망명했죠. 그리고 40년을 보내면서 이제 그를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지도자로 그를 부릅니다. 그때 그 타지 않는 가시 떨기 나무 앞에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제가 나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탈출시키려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럼 너가 믿는 하나님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프로파일을 공개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은 여호와야. 그리고 그 뜻은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를 I am who I am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잘 계시하셨어요. 이건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창조주인 것을 이 이름처럼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이름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난 제우스야, 나 아폴로야, 나 부처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짜라는 게 다 들통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름이 왜 생깁니까? 누군가가 지어주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즉 그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의 생성 원인은 바깥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이름 자체가 본성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조된 것이 아니라 창조된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I am who I am을요, 그거를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요, 바로 여기 있는 I am 이라고 하는 것을 에흐에라고 부릅니다. 에흐에. 근데 에흐에 자꾸 해보세요. 뭐가 됩니까? 에흐에, 야훼가 됩니다. 그래서요, 바로 스스로 있는 자, I am이라고 하는 이 에흐에에서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도요, 지금 뭐 천주교나 공동번역에서 보게 되면 너희 개신교에서 쓰고 있는 여호와, 그건 부정확해. 하나님의 원래 이름은 야훼야 라고 하지만 사실 이 야훼도요, 정확한 이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워낙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라고 한다면요, 아버지의 이름 그냥 못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만큼 이자, 의자,
호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요, 절대 사람의 이름도 이렇게 떨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더더군다나 3계명에서 그들은 10계명을 철저히 지키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읽을 때도 부르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입술로, 사운드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다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기간에는요, 굉장한 그들 안에 반성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반성? 우리가 왜 이렇게 멸망당했고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되지? 바로 십계명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은요, 율법을 더 제대로 지키고 싶은 그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하시딤 운동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라고 불러야 되는데, 야훼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으니까 그냥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바로 이 주님이라는 표현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도나이. 그래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아도나이로 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 뒤 약 6세기부터 10세기까지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히브리 성경을 다시 재편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 히브리어에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모음 자음이 다 있었지만 모음이 없었어요. 이 모음을 붙여주는데 그들이 한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아도나이, 아가 되는 거죠. 모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이 알 수 없지만 그런 불명확한 자음에다가 아오이를 붙인 것이, 이게 바로 야훼가 된 거예요. 야훼가 약 6세기부터 10세기까지 바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이름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이제는 독일 종교개혁자들은 독일어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영국 개혁자들은 16세기에 이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때 이 야훼를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은 제호바라고 하게 됐고요. 한국 사람들은 영어 번역에서 이제는 한국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한국 사람들은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려운 것 같아도요, 이거 하나 알면 돼요. 여호와, 야훼 다 하나님의 원래 이름의 발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하나님의 그 이름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은 잊혔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 야훼가 여호와보다 더 정확하다, 다 불필요한 싸움입니다. 원래 원형적인 바로 하나님의 이름은요, 다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발음했는지 남아있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약 사람들이 이 제3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입에도 정말 그들이 담을 수 없어서 얼마나 조심했는가를 알 수 있죠.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더 조심했어요. 서기관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과거에 필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필사하기 전에는요, 그 물이 부족한 팔레스타인에서 목욕을 깨끗하게 합니다. 매일매일 목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 두루마리를 쓸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붓을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빨아야 됩니다. 만약에 한 장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남으면 붓을 10번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것을요,
지금 잘못 해석하고 이런 헛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바로 이 뜻은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고 바르게 사용해라, 이 뜻입니다. 망령되게, 우리가 이 표현을 좀 보면요, 영어로 어떻게 번역돼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망령은 뭐예요? 나이 많이 들었을 때 이렇게 정신이 전혀 없는 상태, 이게 망령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처음에 이걸 배웠을 때 영어로 망령이 어떻게 번역이 되지? 예,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영어 번역이 심플합니다. 바로 misuse my name, 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 이게 바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즉 우리는 이 상계명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고 잘못 사용하지 말라, 바로 이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할 때, 오용할 때가 언젠가요? 첫 번째, 그것은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할 때입니다. 이것은 역사를 봤을 때 굉장히 자주 찾아볼 수 있어요. 2차 대전을 일으킨 나치 독일, 그 치하에 있었던 독일 교회들, 바로 그 유대인들의 학살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 남용한 것이죠. 남북전쟁 때 아브라함 링컨이 지휘하는 북군이 있었고, 또 아래쪽에는 남군이 있었죠. 남군과 함께 연합되었던 많은 그룹들 중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들은 노예 찬성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지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경우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경우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는 너희가 죄가 없다고 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못을 박아 놓은 것이죠. 근데 그런 경우는 뭐 역사 제도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우리 하루 생활에 자주 나타납니다. 하루는 한 학부모님이 이런 상담을 저에게 하셨어요. 목사님, 저희 아이가요, 시험 공부는 하지 않고 기도만 합니다. 기도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목사님, 그 기도 내용이 문제예요. 커닝하는데 들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듣는 저도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난처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곤란하시겠습니까? 이거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실수를 크고 성인이 된 다음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직하지 않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 들키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헌금도 하고, 그리고 좀 제대로 헌신해 보겠습니다. 이걸 들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헌신과 헌금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겠다. 나는 헌금과 너의 헌신을 바라는 게 아니라 너의 다시 고쳐진 바른 행동을 원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욕심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응답으로 결코 가장 선한 길을 약속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않는 길은, 첫 번째는 우리가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면 안 된다 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맹세를 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잘못된 맹세를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맹세를 하나요? 뭔가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를 믿어주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요, 맹세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자기가 뭔가 돈을 빌려야 될 때나 또한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데 자기의 권위가 약할 때 하나님을 빌어서 그들이 맹세를 했죠.
근데 상계명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맹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참 재미있는 게 하나님의 보좌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들이 그 당시에 맹세를 했어요. 이런 그들의 습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따끔하게 지도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오직 너희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맹세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함부로 이용해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죠. 최 선생, 나 급하게 한국 다녀올 일이 생겼는데 돈 5,000불만 빌려줄 수 없겠어?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야? 그리고 나 교회 다니는 거 알잖아.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하는데, 그리고 나 그 교회 집사잖아. 나 1년 안에 꼭 갚을게. 근데 예수님이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궁지에서 재빨리 벗어나려는 이런 태도가 잘못된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죠? 1년 뒤에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99%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해도요, 그것은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근데 만에 하나라도 1%라도 못 갚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그 사람 앞에 맹세할 때 보증서로 사용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완전히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과 약속했을 때 보증서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했는데 약속이 깨져버리면 그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얼렁뚱땅 입 다물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시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나 그분의 거룩한 몸 되신 교회나 그 교회로부터 받은 직분을 내세워서 우리가 빈말을 하면서 공수표를 남발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무시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나 잘하시지. 너가 믿는 하나님도 똑같겠구나. 그가 불신자일 때는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냉소적이 된 나머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마음의 귀를 탁 닫아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경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 예수가 말한다. 나를 믿고 구원받은 나의 이름을 소유한 너희들은 너희 행동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바로 보증수표여야 된다. 따라서 평소에 너의 삶을 통하여 너의 신용 등급을 높여 놓아라. 그럴 때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맹세하지 않고도, 굳이 맹세하지 않고도 너와 말과 행동을 다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 말 속에는요, 맹세한 것을 너희들이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부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권장한 맹세도 있습니다. 권장한 맹세 3가지. 뭐가 하나님께서 적극 추천하시는 맹세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신앙 생활을 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어디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하고 또 어디서는 맹세하라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맹세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경외하며 섬기겠습니다. 이와 같은 말은 너희들이 맹세해도 되고 맹세하는 것이 너희 신앙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좀 내가 바르게 해봐야지. 연초에 맹세한 것은요, 도움이 됩니다. 내가 정말 2021년 올해만큼은 내가 성경을 좀 많이 읽을 거야. 그리고 주일 성수도 내가 정말 열심히 해봐야지. 그리고 매일 아침 큐티하도록 노력할 거야. 이런 결심을 우리가 했을 때는요, 우리가 그날 못 지켜도 다음 날은 꼭 지켜야지. 작심삼일이 되었어도 작심삼일을 반복하면서 아주 좋은 경건의 습관으로 우리가 빚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장한 서약 중에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남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맹세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맹세가 너무 구체적이거나 지나치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맹세는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독신으로 지내겠습니다. 주님, 내 자녀를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약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른 서약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지나치거나 지나치게 구체적일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우리의 기도와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권장되는 서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콜트, 법정에서 서약할 때입니다. 좀 연약한 사람,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불의한 일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증언해 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해 주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권장하시는 세 번째 서약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임직할 때나 세례를 받을 때 하는 서약입니다. 우리 자녀를 유아 세례를 받게 하면서 내가 믿음 안에서 이 아이를 잘 키우겠습니다. 혹은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주님을 평생 동안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은 서약,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또 선교사와 목사가 될 때의 서약,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될 때의 서약은 하나님이 허용하심과 동시에 굉장히 그 서약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줍니다. 뭔가 느슨해질 때 내가 임지식 때 했던 바로 그 서약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내가 그때의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훨씬 더 우리가 책임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라,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뜻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소극적으로는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포함해서 하는 감탄사, 또한 습관적인 말들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에 살다 보면 그런 말이 많습니다. Jesus, God damn. 근데 이런 God damn 같은 거는요, 그 근본 원인으로, 그 근본 뜻으로 우리가 돌아가 본다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 저주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한국말로 우리가 그것을 한번 풀어본다면 다 이런 말들이에요. 제기랄, 비려먹을, 맙소사. 근데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저주를 하나님께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어떤 부정적인,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상황이나 사람을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안 좋은 감정을 굳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이용해서 그렇게 우리가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름을 부를 때도 다릅니다. 연애 기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눈을 바라보면서 철민 씨, 소영 씨,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갈까요? 근데 한 50, 60대면 어떻게 되죠? 철민아, 소영아, 이젠 좀 그만 먹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이 식으면요, 이름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는 방식과 그런 표현이 달라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눔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요, 그냥 불러 제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바로 그 표현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 기쁨, 하나님에 대한 그 정성스러움이 표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의 눈빛에서, 어투에서, 말시에서 나오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요, 굉장히 특별한 고고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과 같은 형식의 돌판들이 고대 도시들을 보게 되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두 돌판. 네. 근데 아주 그 형식도 출애굽기 20장과 유사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요, 국가와 국가 사이의 조약이에요. 국가와 국가 사이의 조약. 근데 십계명은 안 그렇죠? 신인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인 우리 사이의 계약 조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과 지금 추토되고 있는 많은 고고학적인 조서문이라든지 계약문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런데 고고학적인 출토물에서 우리가 뭔가 인사이트를 얻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외교적인 조약을 맺을 때 십계명과 같은 계약을 하는데, 십계명에서 이렇게 20장 1절 보게 되면 출애굽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밝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너는 나를 섬기는 백성이라 라고 하면서 1계명, 1계명, 2계명 쭉 10계명까지 옵니다. 근데 이런 고고학적인 돌판의 조약을 맺을 때는 어떠냐면요, 두 나라가 나와요. 나는 바로 너희 나라의 군주국이다. 그리고 지배 계급인 너희 속주국은 나를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했을 때는 내가 너희 나라의 군주국이니까 안전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그 조약문이에요. 그런데 십계명도요, 이 안에 놀라운 바로 이와 같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에 전쟁할 때가 되게 되면요, 굉장히 강대한 침략국이 왔을 때 아주 영세하고 약한 바로 그 속주국이요, 군사력이 없고 부족해도요, 자기의 군주국으로부터 계약을 맺을 때 받았던 바로 그 돌판을 보여주면서 읽습니다. 그러면 군주국이 어딘지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요, 침략해온 그 나라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나라 약한 줄 알고 쳐들어왔는데 이 나라가 섬기고 있는 군주국은 이렇게 강한 나라구나. 우리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군마와 병력이 있는 이런 엄청난 제국이구나. 그것을 그들이 안 다음에는요, 야, 이거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겠네. 그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 소추국에서 자기들이 받은 이 돌판에 군주국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전쟁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양상이 바뀌어요. 바로 이 침략국과 속주국의 싸움이 아니라 이 침략국과 이 속주국이 포함된 바로 그 강대국과의 군주국과의 싸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은요, 우리와 싸우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인데 말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군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가끔가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돌아보게 되면요, 보통 이렇게 2, 3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녀요. 그러니까 뭐
아버님이 군인인 자녀들 여기 또 많이 계시겠지만 이사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근데 처음에 그 부대에 발령을 받게 되면 보통 그 부대 안에 관사라고 해서 집이 있죠. 그리고 그 앞에 위병소가 있어가지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보초 서시는 그런 장병들 아저씨들이 지키죠. 그런데 처음에는요 발령 받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지휘관의 뭐 이렇게 아내라든지 자녀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몇 달 지나면 지금 이 아이가 지휘관님의 바로 아들이구나 또 아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죠. 처음에 캄캄할 때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렇게 위병소를 들어가려고 하면요 절대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럴 때 이렇게 소총을 든 바로 그 아저씨에게 저희의 아버지가 바로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하면요 바로 자기의 직속 상관의 이름이기 때문에 바로 그 바리케이트를 열어주는 것이죠. 딱 이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나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나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나의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면요 그 이름 안에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면요 모든 악기가 도망가고 사탄이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면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면요 우리의 바리케이트 같이 나를 꽁꽁 묶고 있는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풀려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생의 문제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가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마음껏 우리가 부르면서 누려야 돼요. 바로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30가지 정도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즉 거기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고 여호와 삼마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의 깃발이 되시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또한 여호와 샬롬,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을 때에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 샬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절망적인 위태로운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치료해 주시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는 정말 내일 일을 알 수 없어도 나의 인생 끝까지를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영생의 세계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이와 같은 풍성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담대하게 해주고 더욱더 주님의 이름 붙잡고 승리하시는 내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